감정, 욕구에서 당신이 그 감정을 갖는 이유는 어떤 욕구 때문입니까? 해서 욕구고, 그 다음에 소원이 5단계에 나와요. 그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욕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욕구와 소원, 욕구의 소원 속에 이제 이런 조합이 생겨요. 유익이 아니라 계획, 편안이 아니라 능력, 1대1로, 쾌락이 아니라 희생, 존경이 아니라 용서, 인정이 아니라 동행, 지배가 아니라 충만. 그러면은 이게 욕구를 추구하던 마음을 소원으로 바꿀 수 있고, 이 조합은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조합이 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욕구는 이제 구피질에 있는 거고, 이 유익이 아니라 계획을 보는, 구피질에 있는 계획을. 그 다음에 또 편안이 아니라 능력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 대응을 했을 때 쾌락이 아니라 희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존경이 아니라 용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정을 보는 게 아니라 동행을 보는 거고, 또 지배를 보는 게 아니라 충만을 보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이 전부 다 이 구피질에서 고피질로 올라가는 그런 변화의 수준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피질에서 고피질의 변화가 이제 이 자극되는, 이 아드레날린의 자극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될 때 의미가 뭐냐면, 유익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유익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각각의 파이가 있어요. 이 파이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유익이 생기거든요. 이걸 더 많이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마음.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늘리고, 더 많은 유익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 또 이쪽 부분도 늘리려고 하는 거. 이것도 여기를 늘리려고 하는 거. 그럼 각각의 이게 예를 들면 여기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 타인에 관한 부분이고 또 여기는 자신의 발전에 관한 부분이고 발전 혹은 자신의 여가에 관한 부분이고 이렇게 정해 드렸어요. 그걸 자꾸 늘리려고 하면은 이게 유익의 욕구예요. 근데 이제 대비해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계획은 뭐냐면은 이렇게 무작정 늘리려고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뭐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게 내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뭐가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충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걸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문제가 생기는 중첩이 되면서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저절로 줄어드는 역할이 생기고 그렇게 줄어들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뭐 피자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피자를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당한 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 내가 얻지 못하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은 얻었지만 또 잃어버리는 게 생기거나 누구와 또 다툼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런 유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다른 감정 상태인 미움이라든지 유익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유익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아니면 수치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감정들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도 왜 교회에서 조직 신학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속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유익을 추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조직신학을 같이 가르치는 게 뭐 유익하다. 그게 뭔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제 무리하게 강행하게 됩니다. 꼭 그런 거는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무리하게 하는 욕심이니까, 욕구니까.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위에 있는 계획은 뭐냐면은 그걸 무리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이게 이만큼 늘어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발전이 지금 너무 작은데 내 발전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내 발전을 늘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뭘 줄여야 될까 하면은 여기에 맞닿아 있는 예를 들면 여가를 먼저 줄여야 내 발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여가를 줄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타인에 관한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걸 못하고 이게 공백인 시간은 없어요. 뭔가 다른 게 맞닿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거를 줄이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따른다. 이렇게 단계를 생각하니까 벌써 몇 번을 생각하겠어요. 한 3번, 4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비유로 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를 둔다. 내가 유익으로 졸 하나 덜컥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엔 대번에 이제 차에 먹혀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미끼를 물면 대번에 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거를 먹었을 때 뭐가 생겨날까 생각을 해야 돼. 계획을 가져야 돼. 계획을 갖자. 지금 내가 이걸 덜컥 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거는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다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 일단 먹고 죽자. 그러니까 이게 유익을 추구하고 일단 벌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상인이 반품 안 해주려는 거 이게 얼마나 소비자한테는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지금 살려고 했는데 마음 바뀌었어요. 혹은 뭐 다른 계획이 생겼어요. 반품을 받아주면 이 사람은 또 오죠. 근데 상인이 한번 팔았으면 끝입니다. 반품은 없어요. 그래 버리니까 그럼 난 이 상점은 안 가. 그럼 좋다. 그럼 내 이 상점은 내 다시는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상점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반품을 받아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잘 가는 거예요. 이는 반품을 받아줘. 여긴 참 진실해. 여긴 참, 잘 대한다. 그러니까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더 발전된 사고, 이런 사고가 더 위에 있는 사고예요. 2번 생각하는 사고예요. 생각이 있는 사고, 유익은 생각이 없어요. 단순해요. 단세포적이에요. 내 유익만 생각해요. 그것만 따져요. 근데 계획으로 가니까 고피질이 왜 고피질이냐면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높은 수준. 부피질은 RT 콜텍스라고 해서 이건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냥 아주 오래된 그런 거예요. 구수비의 분수. 근데 고피질은 거기서 조금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계획을 가는 거죠. 개념상. 편안도 생각해서 내 편한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생각한다. 뭐 표현상 얼마나 소원이라는 게 좋은 뜻이겠어.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욕구야. 욕구는 디자이어. 디자이어는 즉각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욕심 같은 거. 소원은 wish예요. wish는 바라고 기다리고 I wish 이거는 생각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하자. 또 쾌락도 내가 이런 플레저를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sacrifice 해야지. sacrifice. 조금만 더 내가 sacrifice 하자. 그러면은 이제 형성이 되는 존경도 리스펙트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forgiveness 해야겠다. forgive. 그러면은
이게 리더가 꼴 기부하는 거랑 리더가 리스펙트만 받으려고 하는 거랑 리더의 수준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용서를 못 해주니 그 사람에게는 안 붙죠. 그리고 난 존경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을 원해서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를 해주고 아량을 베풀고 온유를 그럼 존경하죠. 그런 사고가 높은 사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좀 알아봐주고 어크날리지라는 건데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러려고 해서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려고 어캄퍼니 하려고 하는 내가 따라가면 되지. 날 따라오나 안 오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나 안 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야 되겠다.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날 받아주셔야 내가 따라가. 이게 아니고, 내가 따라가야지. 그리고 집에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에 감사해야지. 플리스예요. 플리스. 그래서 내가 충만함, 내게 있는 걸 생각해보자. 내가 받은 걸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다 성경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네가 갖는 게 있다. 이런 사고가 이게 뭐 좋은 거지 막 지배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이렇게 얻으려고 이러면 욕심이에요. 소원은 항상 그 은혜를 따라가려는 삶. 이게 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비교가 되었을까요? 정지훈 집사님,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어떠세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유익이 계획으로 가고, 이렇게 정해진 거가 아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요령은 뭐냐면은, 이게 1대1로 이렇게 가는 건데, 1대1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계획은 이제 능력으로, 이제 유익은 계획으로 가는 건데, 어떤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경우, 더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방식이 두 가지인데, 이것과 그냥 연결되는 거를 뭔가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하나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은 여기서 조금 더 약하면 일로 가고 조금 적절하면 일로 가고 조금 더 세면 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중하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이 은혜가 좀 약하다, 좀 더 부드러운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리고 요거보다 좀 더 강하면 좋겠다 하면은 올리고 요거는 좀 이게 적절하다 생각하면 일로 가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에서 조금 더 강조하려면은 일로 가고 아니면은 좀 더 약화시키려면 일로 가고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는 편안이거든요. 편안에서 제일 1대1로 대응하는 거는 능력을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에게 봤을 때 편안해서 능력을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계획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이 좀 적절해 보인다. 이제 이런 감각을 이제 실습 때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 사람에게 능력을 하는 거는 너무 약하고 이 사람은 좀 더 더 할 수 있는가 하면 희생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희생을 해야지. 희생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요거 1대1로 대응할 때 이게 중이 되고 이게 상이 되고 이게 하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듈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서 은혜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미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있어요. 방식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이 사람의 욕구가 이거다 할 때 이게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 속에 이게 많아. 이 사람에겐 이게 적절해 해서 아니면은 이건 좀 약하고 이게 좀 더 강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게 좀 더 어렵고 이걸 좀 더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조절하는 거고, 조절하는 게 아니면은 그 다음 방식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삶의 얘기를 지금까지 상담 과정에서 이게 연결시키는 거지, 상담이 아니면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담이라는 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은 그 중에 이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더 많아. 이런 게 많았어. 그러면은 그거랑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동행이 많았으면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서 고등학교 때뭐 편안을 추구하는 게 있다. 근데 동행의 은혜가 많았다 하면은 그럼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동행과 편안해서 동행의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있었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따른 기본적인 거는 이 소원이 있는 소원을 찾으셔야 돼요. 없는 소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소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삶에 이 고피질의 사고 속에서 이 정도는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게 많았어. 용서가 많았어. 그러면 용서로 붙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용서받은 게 많았다. 그러면은 뭐든지 다 용서에 갖다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희생이 많았다. 희생한 게 많았어요. 그러면 희생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 남편이 너무 이제 자격지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헛살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혼을 생각해가지고, 뭐, 이혼 때문에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존경의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욕구에 그럼 이제 적절한 소원을 연결시켰어야 했는데, 그때 이분의 삶을 쭉 들어보니까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희생. 그래서 희생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존경을 받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삶은 희생을 했던 삶이 있으니 이 희생을 놓치지 마시라.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희생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존경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열받아서 이혼을 생각했었는데 내가 했던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내가 한번 그런 삶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어떤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삶의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는 게 이게 소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원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다른 분 혹시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